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의 공동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4차원의 영성으로 4차원으로 뛰어 올라가서 다스리는 삶, 다스리는 신부의 삶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학구님을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기름 부음을 풀어 주소서. 해부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기름 부음을 풀어 주소서. 김종렬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음을 풀어 주소서. 박수산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음을 풀어 주소서. 향기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음을 풀어 주소서. 김채은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음을 풀어 주소서. 여호수아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음을 풀어 주소서. 제2마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소서. 햇볕 샤워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소서. 마녀 회복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소서. 로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소서. 허브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소서. 아영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소서. 레몬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소서. 주의 자비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소서. 입술의 열매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우소서. 겸손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우소서. 김애자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우소서. 기름 부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떠한 햇빛과 같은 빛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내려주고 계십니다. 더 내려주소서. 더 받으소서.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귀가 열렸고 마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더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이 시간을 채워 주옵소서. 커다란 그런 호수에서 비추는 그 아름다운 햇살과 같은 그 신선함이 촉촉한 신선함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에 속한 사람 72강 벌써 7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역시 의지에 대해서 보는데, 의지가 가장 복잡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의지를 잘 관리한다면 정말 영에 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가능하죠. 자, 오늘 혼의 분석 의지에 대해서 봅니다. 자, 먼저 이중인격에 대해서 볼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도 이중인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중인격이 있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중인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중인격은 좋은 이중인격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학구님을 만약에 이제 만났다. 그럼 이학구님에게 어떤 인격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게. 또 해부님을 만나면 해부님에 맞게 어떤 인격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왜 이학구를 만났을 땐 저렇게 대하고 해분을 만났을 땐 저렇게 대할까? 이중인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색깔에 맞춰서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막 나쁜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이중인격은 나쁜 인격이지만, 그런 이중인격이 아니라 여기서는 인간의 인격과 귀신의 인격, 이 이중인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사탄의 인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귀신 들렸다는 것이, 사탄이 나를 점령했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물론 안 믿는 자 믿는 자 다 적용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새 나와 옛 나, 옛 자와 새 자를
우리가 옛 자아는 죽이고 새 자아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옛 자아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새 자아는 우리가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새 자아죠. 그것과는 다르게 그러면 나는 옛 자아가 살아날 때도 있고 새 자아가 살아날 때도 있으니까 나는 이중인격이다. 이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이 아니고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중인격.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는 이중인격이야. 저 사람 이중인격 가졌어. 그것은 자기가 다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격, 저런 인격 다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 귀신의 인격은 그 인격을 나타내고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또 알긴 해도 내가 왜 그렇지? 정말 어떻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 이런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나는 저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었는데 훔치게 되고 저거를 내 가방에 집어넣을 마음이 없었는데 가방에 어떻게 보니까 내 가방에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발뺌한다고 오리발 내민다 막 이런 말을 하지만 또 그럴 수 있지만 그 개념이 아니고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적인 힘에 몸이 붙잡혀서 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힘이 막 솟구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또 너무 힘이 없어서 막 다운되어서 쓰러지고 신경과 근육이 신축하거나 떨고 근육이 막 떨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거나 조금 아는 어떤 말을 해내고 자기도 모르는 말 또 조금 단어 아는 말을 막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또 목소리도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런 인격. 귀신이 오기 전에 귀신 들리기 전에는 평상시와 같이 조용하다가 일단 오면 정상에서 변해서 미친 사람같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레이지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친 것 같은데 또 크리스찬이 그럴 때 저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나?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갔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오늘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셔요. 제가 설명을 잘할지 모르겠는데 즉 그 사람 자신 외에 또 한 인격이 그의 혼과 몸의 각 기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소리를 사용하고 손을 사용하고 몸을 사용해서 막 떨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귀신이 나타날 때 그것은 거의 귀신이 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것이며 그 안에 사람 자신의 인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귀신의 인격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 사람이 지나고 나면 전혀 모르고 또 안다 할지라도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난 후에 좀 전에 귀신이 올 때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모른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조금 알아도 정말 그 당시에 내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른다. 막 이런 거 있죠. 이것은 귀신의 인격이 활동하고 있고 사람의 인격은 활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격은 활동하지 않고 다른 귀신이 들어와서 막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자기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였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갑자기 막 연장도 막 열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러나 때때로 귀신은 아주 고상하게 나타난다. 근데 고상하고 차분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하도록 하는데 귀신의 인격이 활동하고 사람의 인격은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자,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이 행동한 것 같이 착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진짜 조용한 사람이다. 그런데 가장 심하게 속은 사람에게 악령들은 그 사람의 온몸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상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막 말하죠. 저도 어떤 분이 그냥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고 말도 하고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상한 것을 알고는 있었죠. 알고 있지만 이제 또 진짜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뭔가 쓱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귀에 들린다고. 근데 그게 꼭 영적인 말 같아요. 영적인 말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니었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정말 막 떨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그냥 보면 또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안의 평강이 있을 수 있다. 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음성도 듣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의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막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은 성령님일 것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했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옆에서 볼 때도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아마 성령님이 저렇게 이끌어 갔나 봐. 참 부럽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사람을 대신해서 믿는 이의 몸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마귀는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하지만 이 성령님은 대신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성령님은 신사적이에요. 신사적에서 어떤 정말 장로교 같은 예배가 있으면 거기서 활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데 갔으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춤도 추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병고침도 일어나고 또 막 예언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성령님이 날 이렇게 하셨어 이러면서 성령님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도 환상을 보았고 또 사람이 와서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막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여전히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자기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였고 또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바구니가 내려오면서 정말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4발 달린 짐승을 먹어라 그랬을 때 이거 먹어서 안 되는데요 하면서도 생각도 맑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어요. 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환상을 보았을 때 자기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처음에 땅에 엎드렸다 그랬을 때는 그 영광,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냥 엎드려 버렸던 거죠. 그렇지 판단의 능력이 잃지는 않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판단이 일어서 막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다 기억이 나죠. 귀신 들린 믿는 이는 바로 자기의 의지에 악령들의 의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악령들의 의지. 그렇다고 계속 그렇진 않아요. 어쩌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본인도 속고 옆에 사람도 속아요. 자, 사탄은 언제나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한다. 가라지를 밀 사이에 뿌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가라지를 밀 사이에 뿌릴 때 밀은 많고 가라지는 조금 심어요. 왜냐면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진리는 많고 거짓은 조금이고.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거짓을 조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맞는 말 많이 했어. 그거는 그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탄로날까봐 거짓보다는 진리를 더 많이 전해요. 그래서 탄로날까봐 가라지는 조금 심죠. 이게 바로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일단 세력을 잡으면 이제 사람들이 속기 시작하면 이제 바꾸죠. 거짓을 더 많이 전하고 진리를 조금 전하고 성분을 뒤바꾸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소행이에요. 사탄의 소행.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리는 것이 귀신이 아니다. 성령님이다.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속으면 더 많이 이제 막 침투에 들어오죠. 많은 집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혼잡함을 보았을 것이다.
특별히 뭐 성령 사역한다 그런 집회에서는 이 귀신들이 같이 동행해요. 같이.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도 있고 귀신의 나타남도 있고. 근데 그 자기 의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자기 의지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의 그 나타남을 성령의 나타남인 줄 알고 막 거기에 반응하죠. 우리는 영을 분별하여 이중인격을 가진 일꾼에 전염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그 믿는 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악령이 들린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귀신이 틈을 타서 들어왔을 거야. 저 사람은 진짜 더러운 자야, 비천한 자야, 영적으로 더럽고 비천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배 집회 빠지지 않고 일반 믿는 이들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 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 집회하는 데 가보면 진짜 성령님의 터치함으로 인하여서 뭐 진동이 오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너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귀신이 장난을 쳐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막 떨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굴르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혹시 틀릴까봐 혹시 저 사람 성령님이 저러시는데 내가 귀신이라고 그러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서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죠. 근데 내버려 두다가 또 성령님이 또 터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게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분별이 되지 않아요? 웬만하면 저도 이제 그런 집회를 가봤는데 저건 귀신이다. 저건 성령님이다. 이렇게 딱 보면 알겠더구만. 근데 이제 그게 성령님이 아니고 귀신인데 이제 성령님으로 착각하고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이제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흉내 내다 보면 또 성령님이 터치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의지가 약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참 그게 참 애매하죠. 근데 애매하지만 잘 분별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알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해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피동적인데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믿음도 굉장히 강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아주 바라고 간절히 원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기를 원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다 내려놓으라 그랬고 나는 죽은 자라고 그랬어.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내 입을 움직여서 어느 날 갑자기 예언을 하게 할 거야. 갑자기 내 손을 들어 저 사람 저 사람 몸에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게 할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더 영적인 거장이 될 거야.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그 터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리 할 때, 이게 피동적인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거는 목사님이 불러서 당신 지금 꽃꽂이 좀 하세요. 그랬을 때 꽃꽂이를 해도 성령님이 나에게 터치해서 꽃꽂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친다든지 꽃꽂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준다든지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든지 그래야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의지적으로 하지 않을래요. 내 의지는 내려놓을래요. 이게 아니단 말이죠. 이거는 이게 피동적인데 떨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막 가지고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신이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야. 나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만 나가고 또 자기 뜻대로만 가고 절대로 그 성령의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피동적인데 떨어지지도 않고 귀신 들리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뭐 그러면 그럼 그 귀신 들린 게 좋은 건가?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헌신한 사람만이 자기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피동적이기 쉽고 귀신 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잘 가르치고 잘 관리하면 굉장히 영적인 파워로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지식 굉장히 많이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1강부터 지금 72강까지 잘 들은 사람들은 벌써 많은 것을 지금 깨달았고 알게 모르게 자기가 변한 것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피동적, 그냥 나는 이끌려 가면 된다. 다 내려놓아라 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바라만 보라며, 저 홍해 가르는 거 바라만 보라며, 그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자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제 이 말을 할 때 그런 그 예언적인 말이 많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서 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내가 저절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의 영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지?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귀신이 잠깐씩 들려서 저렇게 이끌어 가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서 아니야 귀신이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 좀 궁금하겠죠. 저렇게 헌신도 많이 한 사람이 왜 저렇게 지식적이지가 않아서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보호의 조건이 뭐죠?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영춤을 춘다 할지라도 나는 저절로 손이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이야. 그럼 평생 추지 못하죠. 물론 가만히 기도하다가 이제 손이 점점 올라갈 때 자기가 올라가게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영찬양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또 내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찬양을 하고 싶어해 한번 하기 시작해야 영찬양이 열리는 것이고, 손을 움직여야 영춤이 나오는 것이고, 또 방언을 해서 입을 열어야 소리를 내야 방언이 나오죠. 또 예언의 기름 부으면서 예언을 해야 예언이 시작되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조건이에요. 내가 의지 좀 사용해라. 내 의지를 사용해서 시작해라. 그때 내가 너와 동역하는 것이다. 근데 너가 지금 저 귀신에게 동역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몸을 떨기도 하고 일부러 떨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틈을 보여서 내가 그렇게 귀신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셔요. 어차피 거기에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와야 되죠. 믿는 이가 악령들의 조건, 아니면 이제 축사를 받던지, 믿는 이가 악령들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하나님의 결코 악령들의 일을 저지할 수 없다. 그 귀신의 말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 일을 저지할 수가 없다. 못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귀신 들렸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우리 자녀가 뭔가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와서 갑자기 만져서 하나님 얼른 건져주시겠지. 그러나 그 엄마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엄마의 금식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죠. 저절로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면은 안 돼요. 악령들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면 하나님은 저지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으면서 갑자기 막 몸을 떠는 사람들 있죠. 떠는 사람들 있는데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지 않은 분이 어떤 집회를 몇 번 돌아다니다 오더니 갑자기 그냥 막 몸을 이상하게 떨고 그러는데 그분은 귀신이 그러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귀신이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흉내를 내는 거죠.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의 터치인 줄 알고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진짜로 이제 귀신이 거기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거기에 빠지면 듣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저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 했듯이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믿는 이가 하나님은 사람이 기계가 되기를 원치 않고, 기계와 같이 지금 AI와 같이 막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 지경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시지 저절로 이끌리기를 원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방언이 안 나와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예언도 안 나와요. 우리가 입을 벌리고 움직여야 되고, 또 손을 내밀어서 치유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사탄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는 중이에요. 몰랐던 사람은 알아가고, 알았던 사람은 더 알아가고. 자,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피동적이 되어서 사탄에게 끌려가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주된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 그러니까 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았어.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잘못 해석한 것이 이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근데 육체가 살고 있잖아. 육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의지도 내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잘못하고 의지도 죽은 것이다, 내 의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여기서 자신의 인격을 버리고 자기 의지를 갖지 않아야 된다고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탁 버리고 내가 뭔가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그냥 피동적이게 그냥 내가 누구의 조종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단들은 사람들을 조종해서 너는 이리 와라, 너의 집 다 팔아서 여기로 들어와라, 누구를 때려라, 여러 가지 막 조종을 하죠. 즉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완전히 죽어야 돼. 그리고 기계가 돼야 돼. 순종하는 기계가 돼야 돼. 마치 죽은 시체가 되는 것 같이.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참 그거 참 어렵죠. 그럼 내가 죽었는데, 그럼 나는 살았는데, 좀 어떻게 예수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참 어렵죠. 지금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운행하시고 일하시며 활동하시는 것을 느끼려고 한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안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몸에 흐르는 것을 느끼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손을 붙잡고 그 교회로 이끌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입을 벌려서 예언하기를 원하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끌림 받아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나는 그것을 느끼려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악령들의 인도함만 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정도로 죽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 느낄 것이야. 나는 그냥 죽었어. 자기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었죠. 지금도 그래요? 자, 지금 잘못된 생각을 정리해보면 뭐가 잘못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다. 그것을 나는 이미 사라졌다와 같다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김종렬 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종렬 여기 이름도 올리고 지금 여기 살아있죠.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이미 살아있지 않다. 우리 박수산나님이 수산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근데 지금 여기 살아서 멀쩡하게 살아서 여기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나는 이미 죽었다. 모두 아니에요. 이미 살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것은 이해를 하겠죠. 여긴다. 우리가 자기 엄마를 엄마로 여기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여기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여기는 거죠. 여기는 것,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여기는 것. 여긴다고 뿐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모두 여기 즉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마땅히 죽음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럼 나는 마땅히 죽어서 그냥 무덤에 있어야 되고 나는 전혀 손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또 나 자신 어떤 사상과 느낌도 갖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사상도 버려야 돼. 나의 느낌도 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 환상을 한번 보세요. 생각과 상상으로 환상을 보세요. 그랬을 때 나는 못 봐요. 그러는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생각나게 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의 생각과 상상에 뭔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딱 잡으라고 계속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눈에 뭐가 나타나야 돼.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못 봐요. 이러거든요. 그 사람 평생 환상 못 봐요. 이 생각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길 때, 믿을 때 환상이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어떤 선을 뛰어넘으면 굉장히 쉬운데 그 선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게 좀 어려웠는데 근데 어떻게 또 저는 또 쉽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 믿는 믿음. 여러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예언 사역을 하니까 예언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지만 모든 면에서 이것이 적용이 돼요. 그러므로 나의 인격은 이미 사라졌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생각해 주시고 느껴 주심으로 나는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그분께 순종만 하면 된다. 그분께서 내 몸에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고 느끼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갑자기 나에게 느껴져야 된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 귀신이 제가 그걸 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인 척 해야지. 거짓으로 하나님인 척 하는 게 바로 마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한 다른 말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살지요. 육체 가운데 살아. 바울은 죽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김채은님이 죽었지만 김채은님 살았어요. 여호수아님이 예수님과 죽었지만 지금 살아서 멀쩡하게 여기 이름을 올리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 제이 마하나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여전히 제이 마하나임이 살아있어요. 햇별사원님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살아있어요.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십자가를 거쳤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믿은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어. 못 박혀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런데 난 육체 가운데 산다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나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 그쵸? 있잖아요.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죠? 아, 죽었는데 그럼 나는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영원히 존재해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 아니듯이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지금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인가?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아주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자기의 혼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뜻이다. 그럼 혼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혼생명을 죽음에 넘긴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것. 믿는 것 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기는 것. 이것도 어려운가? 천연적인 생명, 타고난 생명, 타고난 성품으로 살지 않고 그분에 의해 살고.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분노가 많아. 어렸을 적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또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아, 내 분노는 죽었어. 그렇게 여기고 이 분노를 내가 나타내지 말아야지. 그게 바로 그분에 의해 사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아, 나는 분노가 지금 아직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분노를 꺾어버릴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분노를 낼 수밖에 없어. 나는 분노를 터뜨리고 말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분노를 나를 쓰러뜨려서 그것을 아마 없애버릴 거야. 이러면 평생 분노가 없어지지 않는다. 온 존재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라시면 안 하니까 나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의지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때 탁 동역해 주셔서 더 거듭나무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더 영적 생명으로 뛰어나게 끌어올려 잡아 끌어가는 거예요. 이 자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각종 기능을 소멸하여 온 존재가 피동적인데 떨어지라는 뜻이 아니다. 나의 생각도 소멸하고 의지도 소멸하고 많은 것들을 소멸하고 느낌도 없애버리고 온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떨어진다. 이 뜻이 아니다. 도리어 믿는 이가 하루하루 활발하게 믿음으로써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 육체의 생명을 거절하고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저 사람이 밉지만 그렇지만 그 미운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그런데도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미워요. 그렇다고 나는 진짜 안 미울 때까지 진짜 용서가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터치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평생 용서하지 못해요. 나는 용서하기 싫고 또 저 사람이 밉지만 그러나 그 미움과 용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리라. 이리 할 때 주님이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죠. 근데 이제 여전히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기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묶여있는 것이 뭐냐면 나 저 사람이 아직도 믿고 아직도 교회 가면 저 사람 참 보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용서가 안 돼. 나는 정말 죄인이야. 아직도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 미워하는 그 감정이 죽은 건데 근데 아직도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여기는 거죠. 죽었다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자유를 누리셔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저 사람은 겸손해가지고 겸손해서 레모님이 주의 자비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자기는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셔요. 우리 다 똑같아요. 믿는 이가 피동적인데 떨어짐. 난 아무것도 안 하리라. 나의 의지와 느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피동적인데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탄이 일하기 매우 쉬운 조건이 되고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그 몸이 되듯이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믿는 이가 죽음을 잘못 이해하고 실행하는 결과 귀신이 들리게 되는 것이다. 귀신 들리기 참 쉬워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자아의 인격에 대해 죽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 인격이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을 말살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 사라질 수 없어요. 겸손님이 김혜자님이 사라질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다는 것. 여긴다는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 그렇게 믿어라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만유회복님이 로사를 제가 이제 만유회복님에게 만유회복님 로사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믿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만유회복님이 로사님을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만유회복님 안에 착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고 여기면 죽은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만일 믿는 이들이 자신들의 인격은 마땅히 소멸되어야 하고 타서 없애버려야 되고 스스로 상상하고 느끼며 의견을 갖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내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합당치 않아.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합당치 않아. 그렇게 생각해서 온종일 꿈속에서 행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는 귀신 들리게 된다. 온종일 꿈속에서 행하는 것 같이 자기 의지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몸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흐리멍덩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귀신이 딱 잡고 그 사람을 몸을 떨게 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게도 하고 그렇게 귀신이 들리게 된다. 이상한 말을 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거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저한테 고백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랬는지. 수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더 치유가 좀 필요하죠. 그는 이것이 참되게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요. 진실로 그가 자아가 없는 사람이며 그의 영적인 체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악령들에 대한 것이다. 나는 신앙이 깊고 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 정말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펄펄 뛰고 또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또 어떤 어깨에 그냥 뭐가 얹혀진 것 같아서 어깨를 막 실룩거리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이것이 성령 체험일 것이야. 성령 체험일 것이야. 그렇지만 성령 체험일 수도 있지만 악령들에 의한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딱 음악이 멈추든지 기도 그만하세요. 그래서 딱 멈출 수 있으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멈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것은 바로 귀신들의 소행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다가 그만하면 그만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걸 못해. 그걸 못하고 계속 막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악령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우리 몸으로 살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중요한 부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바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같이 여기면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산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라.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스도의 죽음,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다시 제가 다시 여기다 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답, 죄에 대해서 죽고 자기의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뜻이다. 그럼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타고난 성품으로 살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라. 이것은 바로 내가 몸은 살아있지만 나의 모든 것은 그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늘쌤님도 들어오셨는데, 하늘쌤님, 온유와 겸손, 송은이님, 김정아님도 들어오셨네요. 매누아님, 이젤린, 연합님, 이 모두 자기의 타고난 성품으로 살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매누아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려고 할 때, 이것은 매누아로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이 행동을 하지 않겠지? 이 말을 하지 않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혼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어렵고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쉽기도 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을 듣지 않았으면 참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듣지 않으신 분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환상을 보았을 때 현상으로 맞는 것,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맞는 것이에요. 환상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고 의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고 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셨네요. 그렇죠. 이 강의 안 들으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의지도 사용할 수 없고 갑자기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이렇게 답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도 있고 의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레몬님, 해분님, 이학구님, 박수사님, 여우쌤, 김혜자님, 네, 그래요.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릴까요? 이것도 잘 답을 탁 대지 말고 잘 읽어보셔요. 여전히 육에 속한 생명으로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들. 2번,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주님이 인도하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자, 답을 탁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해부님하고 여호수아님 봐봐요. 김혜자님도 그렇고 2번이 답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의지를 죽이고 자신의 의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기만, 주님이 어떻게 끌어가기만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귀신에 들리기 쉽다. 여전히 육에 속하고 자기 뜻만 따르는 사람들은 귀신 들리지도 않고 또 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이죠. 미지근한 사람. 그래 헷갈리죠? 강의 도중에 나왔었어요. 자, 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헷갈려요. 내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2번,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낄 정도로 죽어야 한다. 3번,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자의 인격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 이학구님 맞아요. 이학구님 김종렬님 2번 아니고 1번이에요. 박수사님, 향기님, 여우사님, 레모님 1번이죠.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이 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이야. 이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내 인격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인격은 자기의 그 인격은 이미 살아 있어요. 그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이것도 헷갈려요? 이것도 헷갈리죠. 오늘 조금 혼동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내 의지가 죽고 어떤 이끌림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아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자기의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뜻이다. 오늘 어렵죠? 네, 박수사나님부터 2번 주의자비, 레몬, 여호수아, 이학구, 해분, 김정렬, 허브. 네, 김혜자 맞았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자기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뜻이다. 자, 그럼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뜻이 뭐죠?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뜻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간다고, 내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김종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뜻이다. 이제 내가 여기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의 올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의 주제. 내 인격은 없어졌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나를 터치해 줘야만 된다. 아니다. 내 인격은 살아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며 사는 것이다. 그렇죠. 여호수아님, 김종렬, 해분, 김혜자, 허브님. 네. 내 인격은 살아있어. 그렇죠? 김혜자, 허브의 인격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으며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어려웠죠? 어려운 거 듣느라고 이게 5번인데 또 계속 4번이라고 했나? 이건 5번이었어요. 그렇죠? 5번이었어요. 네, 영화 속한 사람, 혼의 분석, 의지. 오늘 계속 의지의 우리 강의가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이제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잘 기도해주고 잘 분별해서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답도 달아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어요. 네, 레모님 감사합니다. 네, 해부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학구님, 허부님, 향기님, 이젤리님, 네, 감사합니다. 김종렬님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여기까지 오셨네요.